기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나는 주님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력을 하나 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달력은 양력이라고 하는 서기력이라고 하는 AD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 이런 달력을 하나 쓰죠. 그 다음 우리 동양에서는 음력이라고 하는 달을 따라가는 그런 달력을 씁니다. 하나 또 우리 성도들이 쓰는 달력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력. 지금 그래서 교회력으로 우리는 부활절 후 제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12월 첫 주부터 해서 대강절 1주, 2주 해서 성탄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해서 현현절,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있는 천상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단잔을 받아 마시라. 십자가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물론 예수님이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건이 아닌 신약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성경에는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본문을 다시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의 생활은 우리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도 부르짖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든다. 그 원망이 이제 기쁨으로 변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자, 그 건넌 기쁨, 그것이 3일을 가지 못하고 사흘 길을 다시 이 수르 광야, 어떤 데는 이제 술 광야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 100만 명, 2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물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광야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물 못 먹는 고통,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또 보니까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지명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지명이 마라라고 하는 동네는,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쓰다. 그러니까 마라에 도착해서 물 웅덩이를 큰 오아시스 보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그런 물이었다. 마라의 당도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물을 한 모금 딱 마셨는데 너무나 써서 도저히 먹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물 없는 광야를 사흘이나 걸었는데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물이 없어서 여기서 죽나 보다 하고 낙심 중에 그래도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물이 단물 같은데, 이 세상이 단 것 같은데 달질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속에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가 들어가야지 이 세상이 달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화풀이를 지도자 모세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고 네가 선동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모세라고 목이 타지 않을까요? 자,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똑같이 괴롭고 그 지도자의 심정이 있지만, 하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의 말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모두 짐승처럼 일만 하고 대우도 못 받고 소망 없이 학대를 받으며 사는 것을 구해 주었는데 겨우 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했던 그 모세를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이렇습니다. 그 원망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상달되고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변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가축이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통에 가득 다 채우고 광야를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지친 우리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다시 들어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니, 지금 물이 떨어져서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질병 얘기가 나와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질병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병, 그리고 맹인, 안진뱅이, 수많은 병자들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질병의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변하게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게 해주는, 우리 환경을 바꾸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치료하는.
쓴물을 달게 하듯이 우리들이 가진 이 환경, 시험 속에, 세상의 시험 속에 있는 이 환경을 다시금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변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나무 여러분 아시죠? 이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 쓴 잔을 마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송명희 시인의 그 쓴 잔, 그 고통 가운데서 애굽 병사가 쓴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쓴 잔이라는 얘기예요. 쓴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마시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시험이 와도 기도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쓴 물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라. 누구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자기가 그 고통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결국 얻은 것은 마라.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도망갔더라도 어차피 만나는 것은 우리는 마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마라가 다시 변해서 나오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십자가로 기도하면서 통과하면은 그 마라가 변해서 다시 이제는 단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쓴물입니다. 이 쓴물을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서 쓴물을 달게 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물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 부지런히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단물이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쓴물이 단물이 된다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쓴물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단물로 바꾸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로 쓴물이 돼서 우리가 나무가 돼서 쓴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쓴물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아름다운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통을 나갑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이웃의 배반도 있고 가족과 사별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실망과 조절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물을 만들 수 있는, 단물을 주는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조금 더 지나가서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물샘 12, 오아시스가 한 개도 아니고 12개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한 개의 쓴 물을 지났더니 12개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땅을 사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주위를 그 경계를 종려나무를 심으면서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경계를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쓴물을 달게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물샘 12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12지파를 나타내고 12사도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쓴물입니다. 이 쓴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쓴물을 달게 만드는 복된 하루, 북평제일교회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뿌리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가 되어서 쓴물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쓴물에 들어가서 단물로 바꾸는 북평제일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이런 엘림의 오아시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